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레위기 말씀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하고 주님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 온전히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다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 가운데 기억하고 저희들이 살아내는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레위기 성경 공부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작년 6월 17일에 첫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9개월 동안 달려온 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좀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다음 성경 공부까지는 몇 주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도 하고 또 쉼의 시간을 좀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쉬고요.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때 그 무렵에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도 1년 넘게 성경 공부를 해왔고요. 레위기도 9개월 동안 또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참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준비하지 못해요.
또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강의를 하거나 성경 공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때그때 주셔서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그렇게 힘을 내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그렇게 매주 시간마다 기억하시고 또 동참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까지 못 옵니다. 언제나 그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감사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더더군다나 많이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세상의 것 우리가 누리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막히지 않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땅 위에서의 복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배움을 갖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해서요, 우리의 영이 촉촉히 언제나 적셔져야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누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흥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간팍하고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영적으로 보면 병이 든 상태에서는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거기 안에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늘 준비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안식년, 희년이신 그리스도.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모형, 예표적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식년이나 희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5장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할 안식년, 그리고 희년, 그리고 토지 무르기.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것,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단이죠. 오늘은 22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성경 공부 때는 5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년이 7회.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해 이제 7째 해, 그것에 그때에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그 7째 해, 그것이 7년. 그래서 7째 해가 7년 반복되는 49년, 그 다음 해를 이제 희년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이라고, 주빌리.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그러한 희년의 기쁨의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속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간 자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다. 그러한 해다. 그래서 빚으로 사람도 잃고 기업도 잃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업도 되찾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키워드입니다. 회복, 원래의 것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라를 이 땅 위에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우리는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말을 따랐잖아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탄의 말을 따르고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죄의 그런 어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우리의 주권을 다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단절된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자로서 살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머지 날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회복된 자로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끌어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결국 소망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른 영혼들에 들어가는가?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더라 얘기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믿어봐야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 안식년과 자유를 공포할 희년의 규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22절까지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22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7년째에는 땅으로 쉬게 하라. 그래서 휴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땅으로 하여금 거기에 종자나 어떠한 씨앗도 뿌리지 않습니다. 경작하지 않습니다. 땅으로 쉬게 합니다. 매 7년 해가 돌아올 때마다. 그게 안식년이죠. 그리고 25장 8절로 22절의 내용은 희년. 그래서 7째 해, 그것이 7번 반복될 때. 그래서 49년, 5년, 50년, 그때의 희년에 자유하면서 돌아가라,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십니다.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반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양, 성막의 모양이라든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든지 어떤 예표적인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앞서간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다. 여러 모양으로 반복해서. 여기 보면요,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부분,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러 시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의미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표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언제? 옛적에. 여기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지나간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예표나 그런 모형적인 것은 필요가 없죠. 왜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죠. 그래서 그런 오실 매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형으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에 있어서의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함께 보아야만 완전체를 이룰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을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가? 히브리서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으셨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통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이고요. 꼭 구약에 있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선지자들만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인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한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조직신학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적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기계적으로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기계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적었을 뿐이다. 그것을 우리는 기계적인 영감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이나믹한 그리고 역동적인 영감설을 믿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님께서 그 성경의 그 기자들 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인격과 함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기쁨일 때는 기쁨을 전해야 되는 거, 기쁜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슬프고 애통해하고 이런 정말 그들을 향한 분노, 진노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기뻐하고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신다면 그 슬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선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은 아무리 절망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의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소망과 기쁨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이 그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기보다는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먼저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심령들 가운데 새겨질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내가 말한 그대로 실천할 때 자녀들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먹힐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은 정말 그러한 것들에 교훈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누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요즘 내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다 하실까? 아니면 슬프다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 또 깨닫게 해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마음에 이렇게 부딪힘이 있게 하실까? 깨닫게 하실까?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당장 닥쳐진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나 자신이 먼저 듣고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먼저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그 자리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성경의 신비로움이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시기에 들리느냐, 어떠한 시기에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우리의 심정이 다르거든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르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에 반복되는, 예전에 들은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또 새롭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다른 메시지, 다른 감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왜 그러실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이해하기가 쉽죠. 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해야만 할까? 왜 자녀들은, 왜 엄마는 똑같은 말만 계속하냐고 할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녀는 계속해서 그것을 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 살라고, 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게는 왜 수고로움이 없는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살라고 교훈의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계속해서 안 듣고 하면 지치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스탑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수고로움이 없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 자꾸만 잊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때도 이 말씀을 주셨었지. 아이고,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안전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기뻐하라. 이 맥락은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또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서신서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또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거나 또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은 자녀들이 세운 그런 교회 가운데 특별한 문제들이 각각의 교회마다 있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를 수 있고 시기적으로 또 시기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안 이상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거 아닙니까? 지금 빌립보서에 있어서는 기뻐하라. 왜? 그들 가운데 싸움이 다툼이 있어서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배우자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을 경우는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 때마다 거짓 현혹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사도 바울은 가장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그런 다툼의 문제, 어떤 파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겉면에 이야기를 하고요. 온전히 기뻐함으로 너희들이 회복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반복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서 살아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신약에 있어서도 반복되는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대 제사, 대속제일, 3대 절기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안식년 말씀하시고 희년, 토지 무르기 또다시 복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모든 절기는 안식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식하면서 사람이 되었을 때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분을 너무도 좋구나, 참 좋구나 하나님의 기쁨 안에 안식함으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참 안식을 받아 누릴 때만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지난 시간 동안에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주일을 매주마다 맞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가.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배고파 본 사람들만이 그리고 통장에 1불, 2불 정말 남아있는 돈이 없었을 때 그럴 때만이 5불, 10불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 초심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3월달이 되면요. 코비드 이 상황이 벌어진 지 1년이에요. 몇 주면 끝나겠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담겨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 이 과정을 허락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 1년 동안 우리는 정말 우리는 누군가 1년을 빼앗은 것 같다, 빼앗아간 것 같다, 거기에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좋은 것을 왜 빼앗아 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이라도, 이 순간에라도 다시 마음을 우리가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에게 주신 영적인 유익이 무엇일까? 거기에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안식년, 희년,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의 절기들을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침례교, 또 우리가 저도 그러한 그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만요, 모든 구약에 있어서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오늘날처럼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지키지는 않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그리고 그 전주의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그 고난주간, 그리고 추수감사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또 태어나신 또 성탄일, 이러한 부분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그 모든 절기들, 여기에서 나타난 그 절기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약을, 우리는 신약교회를 살아가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절기도 우리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죽기까지,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어떠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날마다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절기마다 어떤 오늘날에 있어서 또 기독교 절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중점을 두고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단촐하게, 단순하게 또 우리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키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또 구약에 있어서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 날마다의 삶이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8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그 희년의 의미, 안식년의 의미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서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지금 여기 누가복음 4장의 이 본문 말씀은요, 희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런 모든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을 때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방문하셨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받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요, 만 5세가 되게 되면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고요. 그리고 13세가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 생활의 이제 일부분이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서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율법에 있는 자구적인 그런 어떤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껍질만 전했다고 할까요? 그러니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왜?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의 심령이 흡족한 거예요. 기쁜 거죠. 영이 기쁘다, 흡족하다. 이것은요, 영이 정말 충만해 있다, 영적으로 강건해 있다,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거나 그러할 때에 내 영이 기쁜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만약에 읽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고 짜증이 나고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우리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날마다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촉촉히 적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 저에게도 그 기쁨을 온전히 주셔서 제가 먼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받아 누려야만 제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당시에 영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7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구약시대 때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종이로 돼가지고 한 권의 성경책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양피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그 성경을 이사야서면 이사야서 그 기록된 양피지로 둘둘 말아 있는 그것이 이제 두루마리로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요구한 거고 갖다 주니까 거기에 이사야의 말 가운데 어떤 부분을 찾는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구약에 있어서의 8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8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포했던 메시아 그런 어떤 선포를 했던 이사야의 오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사역,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사역을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지금 읽고 있다. 이러한 지금 부분을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찾으셨는가? 그게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1차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나 먼 훗날 지금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을 예언적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을 지금 그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찾아서 읽은 거죠.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이 당시에 이미 임한 거죠. 이미 성취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잖아요.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나아간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메시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어떤 물질적인 가난한 자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이것만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이러한 자들을 구약시대 때에 있어서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 자신의 어떤 그런 힘과 능력, 권세를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님을 덜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는 더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은 것들만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덜 하게 되고요. 덜 한 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춰서는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런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기가 우리 영적으로는 유익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찾고, 그래서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온전한 영적으로 회복한 그런 영혼들도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정말 갈급한 자에게 우리 오실 메시아는 무엇을 주시는가? 복음을 주신다.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신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 대속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유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이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인류가 죄에 노예된 상태,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만이 정말 자유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유사회에서, 자유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못 느끼지만 예전에 한참 탈북하신 분들,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목숨을 걸고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 태국, 또 베트남, 이 주변국들 몽골을 거쳐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유를 찾아서, 누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수개월 동안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자유를 찾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미 죄의 노임을 받고 우리는 사탄의 그런 어떤 노예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죄된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가? 죄된 노예된 상태에서 우리가 포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물질로 인해서 세상에 있어서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다시 그 포로된 자리로 우리는 스스로 간 것밖에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눈먼 자들을 밝히 보여주셨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게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지금 이러한 말씀을 저 신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인가 보다. 내 마음과 내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눈도 열렸고 귀도 열렸다. 왜? 내 심령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눌리잖아요. 눌린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게 눌려 있는 거거든요. 부자유스러워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게 눌린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시고 눌린 영역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눌린 영역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맛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심령을 눌린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 때 선포된 것이거든요.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해,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50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희년, 온전히 죄된 그 어떤 돈에 빚에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땅도 내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팔리고 그러나 되찾을 수 있는 원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희년의 복음.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하셨다.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 죄에 노예된 상태, 이런 말씀을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그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복음이 선포됐거든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그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의 그런 어떤 노예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것이 선포되었다. 이것이 이미 성취되었다. 나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눈먼 자가 눈뜬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은혜의 해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내 마음이 지금 눌린 상태에 있는가, 내가 포로된 상태에 있는가,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 보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귀에 응하였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왜? 그때 그 시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치시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서 일어나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구나 기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일어나기가 힘들 때도 있고요. 그게 저의 죄성이고요.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소망이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이 소망이 있었을까? 소망이 일어나요. 그렇지, 오늘도 내가 힘있게 살아야지.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함이 그 통로가 통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지금 돈을 쌓아놓고 산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돈을 쌓아놓으면 건강은 어떻고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까? 건강하면요.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걱정이 아니.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런 죄성과 연약함으로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쉬고 첫째 단원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첫째 단원 25장 1절로 7절 말씀 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7년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역사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그 장소는 어디였어요?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이 건립된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2년 1월 1일 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시내산을 떠나기 전이 2년 2월 20일 이때에 떠났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22년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1월 1일 그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떠났을 때가 그 다음 달 20일.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을 가져라. 다른 말로 하면 7년째는 아무 경작도 하지 말고 쉬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년째 가을로부터 그 다음 가을까지 1년 동안 이 시간은 안식년 규례를 주셨는데요.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휴경을 통해서 지력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나 또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한 곳에 어떤 이제 농작물을 짓거나 하면 계속해서 지력이 약해지죠. 그만큼 거기에서 자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게 되면 심어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 땅을 좀 쉬게 하죠. 1년 정도 쉬게 하고 그 다음 왜냐 지력을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재물이나 물질의 탐욕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이런 휴식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지만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년 동안에는 열심히 그러한 곡물 열매를 계속해서 걷어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7째 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식년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안식년을 지키게 됐던 것이 이제 한 6년, 7년 가까이를 가나안 땅 정복 그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 사이에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년을 온전히 그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부터 7년째 되던 때부터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땅을 쉬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안식년을 가짐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잠깐 쉼의 시간을 갖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성경 공부를 항상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것을 했던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오다 보면 시간적으로 촉박할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체력적으로 딸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성경 공부를 준비도 하고
또 마음 고르기도 하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의 심령이 이렇게 좀 뭐랄까 주는 만큼 저는 채워야 되거든요. 채워져야만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계속해서 가르침이나 또 말씀 선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3, 4절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안식년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람은 매일매일 일함을 통해서 안식일이 필요하지만 땅이 소출을 내는 것은 1년 단위로 이제 주기로 소출을 내잖아요. 물론 다른 데서 2모작, 3모작 하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또 이제 그 소출을 거둔다고 할 때 1년 주기로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고 그래서 안식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땅에는 안식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희년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함이 언제나 관계가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엿새 동안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엿새째 주시던 때는 그들이 거둔 것의 2배가 되어서 안식일에 온전히 거두지 않아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만나를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여기 신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초입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10정탐꾼은 그런 하나님 땅에 대한 불평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신광야, 거기도 동일한 명칭입니다. 거기에 신광야인데 그 가나안 땅 그 근접해 있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 둘째 달 15일 그때에 머물게 됐던 그런 신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원망할까? 지금 출애굽한 날이 1월 15일이잖아요. 1월 15일이기 때문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에요. 한 달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 그 바닷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왜요? 이 뒷부분을 보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250만 명을 잡아요. 그들은 갖고 나온 것이 급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당장 배고픔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참 재미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굽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들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얼마나 풍성히 먹었겠습니까? 몰래 몰래 뜯어는 먹었겠죠. 비참하게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죄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는 파괴력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자꾸만 옛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의 노예를 살아갈 때에 자꾸만 그때를 미화시켜요. 자꾸만 아름답게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좋았지. 근데 그 시절을 지낼 때는 사실 좋은 거 없거든요. 그것이 다 자꾸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 자유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고역에 그런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배고픔의 문제가 오니까 그때 고기가 가마 곁에서 실컷 먹었던 이러한 것들을 회상을 하는데, 노예된 상태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런 것들 까마득하게 그 비참함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의 노예로 된 그 비참함의 때를 혹시라도 우리는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자꾸만 오늘날에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살아가는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메마르고 있다. 메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의 자리로 치닫고 있는 그 길로 달려나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이게요, 참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파서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끌었습니까? 하나님이 끌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이때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망발이죠. 망발. 이것이 패역입니다. 이게 배역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4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만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나. 이제 만나를 주세요. 참 하나님도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그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데 이렇게 만나를 이제는 내려서 먹이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없죠. 철이 들어가지고 장성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참 기가 막힐 텐데, 철이 없을 때는 엄마 아빠 돈이 없는데 왜 이거 안 사줘, 저거 안 사줘, 왜 선물 안 사줘 그러면 철이 없으니까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지는 않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깊이 박혀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늘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 그래서 모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것을 나가서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거둘 때만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거두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 나오기 싫어가지고, 날마다 나오기 싫어가지고 모아놓으면 거기서 악취가 나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야단치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하나 못하나, 못하면 매를 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의 목적은요, 레벨업입니다. 레벨업.
그래서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훈련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녀들이잖아요. 이것을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거두었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쉬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켜요? 지키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끼니마다 먹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오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오후에도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고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섭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매일 성경,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새벽 설교를 통해서 또 교훈의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교훈의 말씀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16장 26절로 28절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게요, 공교롭게도 그 이집트의 바로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잖아요. 이때 쓴 용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죄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포케 하셨다. 그 말씀의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만큼 우리의 죄성이, 연약함이 참 심각하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교훈의 말씀도 주시는 거죠. 5절로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지난해에 추수 때, 이제 안식년 지나고 나서 추수 때 알곡이 땅에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식년 때는 그것을 거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6년 지난해에 그때 알곡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안식년 때는 그렇게 해서 자라난 게 있잖아요. 이건 거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포도원도 계속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래야만 열매가 나오는데, 이때 그 안식년 때에 그때는 거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땅의 안식년임이라. 왜 그렇습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하면서 먹을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 얘기하죠.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내 밭에서 그렇게 나온 것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들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셔서 모든 이 땅 위에서의 그런 어떤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 공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 너희들은 안식년을 지키라. 이
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희년의 내용입니다. 25장 8절로 2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렇죠? 그래서 77이 49. 이때는 안식년 사바티컬 이어죠. 그리고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 주빌리죠. 이때에 7째 달 열 나흘날은 속죄일이니, 중요한 것은 이제 속죄일, 희년에 시작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이제 딱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기쁨은 죄에 대한 속죄함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속죄일을 지키고 나서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배열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담겨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 대한 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기쁨이나 이 땅에서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그 전국에서 일제히 이 뿔나팔을 불어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이 희년에는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가?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전한 희년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다. 그래서 죄의 값으로 팔린 그런 이 죄에 노예된 상태,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를 통한 온전한 자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희년 때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고 자녀를 노예로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때는요 어떠한 누구도 막론하고 다시 가족에게로 자유인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땅을 빼앗겼다면 다시 내 소유로 찾을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이 희년 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재빠르게 움직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재빠르게 움직이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제비가요 창공을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새들이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아주 자유를 만끽하면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기쁨의 온전한 주빌리, 기쁨의 희년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자유함.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내 영은 주님 안에서 지금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창공을 만끽하면서 내 영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어떤 얽매인 구석이 없는가? 내가 근심과 염려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성취된 것인데, 그 성취된 것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묶임의 상태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부자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늘 눌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안타깝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유롭게 창공을 나르는 너의 영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죠. 두 번째, 돌아가라.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이러한 부분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11절로 13절에 이제 희년의 소출에 대한 규례죠. 안식년의 소출의 규례와 동일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곳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희년은 안식일, 안식년, 이것이 극대화된 어떤 확장된 의미에 있어서 해방, 자유, 그리고 빚의 탕감, 회복, 돌아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해가 희년의 해다. 그래서 기쁨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일과
대속죄일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맞물려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진정한 죄의 속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 돌아올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오늘날도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그러한 선포를 하시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죠. 14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래서 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다, 빼앗다. 부정한 상거래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자, 약자를 소유를 약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토지 매매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요. 이제 매 토지 거래에 대한 기준입니다.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정됐는데 어떤 기준인가? 그 희년 수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며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희년까지의 횟수가 만약에 49년, 48년이 남았다. 그 48년 동안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희년이 다가오는 게 2년밖에 안 남았다.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소출 또한 거둘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2년 후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적은 금액으로 주고 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희년 때에 그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소유 이런 것들을 서로 속이지 마라. 그래서 땅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사고 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땅의 주인은 누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소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값을 매겨주고 하면서 그리고 내 소유를 했다가 다시 희년이 되면 본주인에게로 되돌리는 거죠. 17절로 22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각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안전, 평안,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러한 안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6째 해에 이제 7째 해에 해당될 때에 안식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희년 때는 2년 동안 2년이 이렇게 겹쳐질 수 있어요. 쉬는 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먹을 거를 미리 주신다. 그 정도로 6년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겠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에 그것이 그에게 실질적으로 발생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가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온전한 희년,
모든 저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도 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온전한 기쁨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는 온 자연 만물 또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회복케 하심이 있다. 이 땅 위에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기쁨으로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가라 하는 맥락에 있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은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실천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적인 의미 늘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